자, 뒤에가 뭐가 빠졌죠? 자, 뒤에가 다시 한번요. 제목 시작. 뒤에가 뭐가 빠졌어요? 그러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게 돼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이유 없어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건 여러분 삶 속에 변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절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라는 생각, 그 간절함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집 아니면은 직장 동료가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전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임마누엘 이거 대답을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 소원을 그분에게 맡기고 걸어가는 오늘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자, 우리 전체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그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내가 의지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산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어제 물었다면 나는 다르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물었다면 나는 또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설교 가운데 말 앞에서는 내가 다르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물어온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열림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다루고 어려움을 해결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느낌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요 애롭지만 위로받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분이 자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곁에 서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말한 겁니다. 어디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칠흑 같은 열나흘이라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보이고 끊임없이 절망이 보이는 그 환경에서도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중하면 말을 들리고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의지하고 내가 대접하고 있으면 그분의 말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 것은요, 내가 내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우리는 알고 느헤미야도 알고 그 성령 받은 사도들 제자들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압니다. 뭘 아느냐 하면 그의 표현을 아는데 그의 인격을 압니다. 어려움을 받았을 때도 그의 안에 형통한 삶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인격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하는데 내 마음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보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다윗은, 느헤미야는, 다니엘은 어떤 상황하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인격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다림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모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우린 죽지 않는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에는 약간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 생명에는 전혀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광풍 만난 가정들이 생활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얘기가 오늘 나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전체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잡혀갑니다. 노마로 잡혀가는 그 와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인데 배가 항구에서 떠나기 전에 바울이 조언을 합니다. 오늘 떠나지 말고 다음에 갑시다. 이런 조언입니다.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보다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떠났던 배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 전공의 말,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다가 이들이 광풍을 맞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내가 타고 가는 이 배, 광풍을 만난 배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안에 바울도 함께 타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광풍 앞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늘 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이 광풍 앞에서는 맥을 못 쳐버립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도 세상의 경험 더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 힘, 지식,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현실은 현실인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이 말을 바울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시도록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조언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조언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현실은 현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옮겨온다면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신앙 고백 속에 계속적으로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14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광풍은 이제 바람은 멈췄지만 아직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배고프고 지쳐있고 탈진되고 여기 표현으로 말한다면 살 소망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라는 거. 내 앞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바람은 계속 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우리 모두 생명을 잘 하나님이 보전하리라. 이 말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틀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틀을 바꾸라고 이 말씀을요, 내가 바꾸지 않고 하나님보다 바꾸라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만약에 우리가 이 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서운 광풍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질려서, 자, 이제는 여러 가지 낙심,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이 상황의 분위기에서 어느 순간에 누가 올라오냐? 바울이 올라오죠, 바울. 여러분, 바울이 제수의 몸인데 대통령 쪽으로 보이고 장관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닙니다. 선장도 아닙니다. 선주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무 힘없는 제수입니다. 툭 일어나가지고는 자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산다. 이 말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 안에 앉아있다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그 죄수란 것을 알면서 그들 속에서 이 말을 믿을 것이나 말 것이냐가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면 선포된 말씀들이 내가 믿을 것이나 말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눈앞에서 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해주신 일이 여러분 살펴보면 참 많습니다.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된 거 아닙니다. 눈만 좀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주셨고 하고 계시고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선포된 복음을 선포된 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말씀을 안 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또 내가 생각했던 식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다고 나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 전체 28장까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오늘 앉아서 바울의 간증을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겨져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14일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냥 전능자만 들어온 겁니다. 14일 동안 무서움에 공포에 두려움에 염려에 그런 것은 순간 없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만 들어와 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14월 동안 우리에게 오늘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만 여러분의 마음에 늘 내 안에 들어올 겁니다. 다시요.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면 이제는 소망만 생각하는 마음의 소망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여전히 과거의 걱정, 현실의 걱정, 미래의 걱정이 여러분을 다시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과거도 있고 현실의 어려움, 미래의 어려움도 있지만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바울의 소망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늘 새롭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배워가야 되겠지만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지금도 어린아이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풍랑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제수인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을까? 실제 받아들였다면 바울의 말은 전능자의 말입니다. 바울 보고 전능자의 말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초라한 제수의 별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바울의 말은 어때요? 안 믿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 뱃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반응할 것인가? 풍랑의 어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툭 건드리면서, 터치하면서, 풍랑 경험해 봤냐고 물어보십시오. 그 풍랑의 맛이 어때요? 네, 풍랑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풍랑 속에서 나를 건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 내 믿음이 좀 자랍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일부러 일으킬 수는 없지만 내게 다가오는 풍랑을 여러분, 자, 은혜로 극복하십시오. 근데 은혜로 넘고 은혜 주신 분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그냥 놔버리면 또 풍랑이 오면 또 쩔쩔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풍랑이 왔다면 이 풍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오면 유라굴로 같은 풍랑도 와서 나를 건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는 이 풍랑도 하나님이 능히 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워나간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풍랑이 올 때마다 우린 두려워요. 그 겁에 질려요. 생활이 안 돼버려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이유는요, 내 가족의 믿음을 건져야 되고 내 형제의 믿음을 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묵상했더니 바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모두가 닫혀있는 이 열나흘 동안의 칠흑 같은 이 환경에서 바울에게만 그 창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을 걸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서 힘을 얻으십시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제 죽는구나 낙심하고 소망이 끊어졌구나 말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열나흘 만에 오신 겁니다. 열나흘 만에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수일 내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영적 싸움은 힘들지요. 이 광풍 만난 것처럼 질식시켜버립니다. 경제적으로 묶인 거 지긋지긋합니다. 가난해서 일어나는 것,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바울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어느 날 그분이 와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읍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6권 성경 안에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답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직관이라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합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말합니다. 때로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내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일단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주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될지어다.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면 친밀하게 될수록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 있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 이제 그럼 저를 보세요. 칠흑 같은, 열 나올 동안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다 이것을 봐도 저걸 봐도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 오셨다는 거.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영성. 두려움이 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는 염려나 걱정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염려 걱정보다는 주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싸워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어떻게 살지라고 머리에 생각에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은 이미 염려로 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한 번 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요, 사고바가라는 겁니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건지고 싶고, 너를 쓰고 싶고, 너의 인생 속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안 바꿉니까? 바꿔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인생은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크고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안 들립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은혜는 받았어요. 주일날 설교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주일날 성경 본문을 한 번도 다시 읽을 시간이 없고, 그 말씀을 다시 떠들러 볼 시간이 없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신 분, 은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시 마음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는 그냥 성경책이나 가져왔나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면 집에 가서 떠들어보고, 안 하면은 그냥 놔두고 다음 주일날 올 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주일날 여기서 설교 본문을요, 안 보고 다른 것만 또 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주일날 본문 한 번 더 보시고, 주일날 설교 우리 CD 나오죠? 유튜브에도 있죠? 한 번 더 들으시고, 내가 살려고 하면 성령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내가 못 들은 말씀이 성령이 다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명확하게 다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한 번이라도 더 듣습니까?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준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신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해 달라고만 그냥 앉아있습니다. 머리를 짜내고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점점 둔해집니다. 오늘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순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면 우리 모두도 다 로마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로마는 각기 다른 뿐입니다. 직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돌아볼 사람도 있고 케어할 사람이 있고 목장에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고 같이 울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마입니다. 왜 우리는 노마가 안 보입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딱 한 평에서 성 긋고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지경을 넘으십시오. 그렇게만 생활하지 않고 성도 교제를 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에 앉고 싶은 사람은 그냥 와서 앉으십시오. 근데 제가 앉으라고 앉은 거 아니라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장이 있고 시위자가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 청소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하십시오. 참여입니다. 예배드리고 교회 여자 성도들이 너무나 설거지를 어렵게 하길래 남자 성도들이 좀 하십시오 했어요. 좀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마로 갈 수 없습니다. 노마가 어딘 줄 아세요? 노마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노마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붙들어야 할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다시요. 노마가 어디요?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는데 나는 밉습니다. 노마가 가족입니다. 노마에서 나를 증언하리라 했습니다. 어디에서 증언해요? 노마에서. 증언이죠. 하나님을 보여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노마로 가라. 노마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늘 품게 하는 영혼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기가 노마입니다. 바울은요 마음의 소원처럼 노마의 소원, 생각만 하면 노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이 사람이 잘 돼야 한다고 하면 노마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과 애정을 쏟는다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 노마가 있을 겁니다. 다른 곳 아닙니다. 노마에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얘기고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노마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가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말씀이 하나 들어왔어요. 7월 달에 8월 달에 나에게 준 말씀이 있지만 이번 주에 주신 말씀들이 마음에서 늘 있죠.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이 말씀이 확 들어왔는데 마음에 갑작스럽게 힘이 생기더니 눈물이 퍽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신방 갈 가정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입에서 막 열린 거예요. 누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이 쏙 들어오더니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믿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마른 뼈가 나와요.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생기를 불어 넣으리라. 큰 군대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오늘 신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구나라고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이렇게 팔짱 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다니고 기도할 수 있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듣고 하겠다고 시작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야만 들려요. 그냥 마음 달래려고 오지 마세요.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대로 내가 오늘 이번 주만큼은 살겠습니다. 아멘. 들려주세요.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야만 들려줘요.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똑같이 본문에 일어난 일처럼 그 문제 앞에 우리 맥을 못 줍니다.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내 생활 속에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 여러분에게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도록 한번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배 안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내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믿어야 되나 말해야 하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규례대로 살아야 되나 말해야 하냐?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해야 말해야 하냐? 여러분들 1년 전부터 이 믿음의 반응을 해왔더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 겁니다. 마음에 힘이 안 생기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반응을 해왔다면 1년 전에 그 문제를 다루는 것과 오늘 일어나는 문제 다루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은혜 받고 까먹지 말고
은혜 주신 분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믿어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믿어요. 바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14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뗀 것 같아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거의 다 손을 놔버린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망이 끊어졌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좀 빨리 나타나시지. 바람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냥 잠잠하게 해버리지. 우리가 고통받기 전에 배 안에 있는 좋은 거 다 버리기 전에 미리 나타나서 이것을 척척 말하고 하나님을 멋지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도록 좀 하시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자로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자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울이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바울이 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면하고 따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밀했어요. 굉장히 친밀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친밀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어떻게 둘까요? 다시 한번 또록또록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할게요. 인격이란 것은 우리하고 말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생각이 뚝 올라와요. 근데 소욕일 수도 있지만 정말 성령이 주는 음성일 수 있어요. 소욕은 그 이후에 내 행동이 하나님과 늘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면 하나님 안으로 늘 내 마음이 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약간 살기는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소원이 내 욕심에서 일어난 거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소원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지난달보다 이달이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왔나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나요?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요, 현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씩 넣어준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한 것 아니고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을 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 이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건물을 지어라 뭘 해라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면 영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네,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자기 소욕으로 되면 결국 자기 삶이 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되면 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늘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다 보면 목장속이나 임마누엘이나 여러 가지 일들 참여하다 보면 내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아, 이거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 설교 말씀이나 교회 광고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참여할 때 보입니다. 소원이 내게 일어난 광품을 잠재웁니다. 자, 크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광풍이요 계속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 끝난 거 아니에요. 단 내 안에 광풍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내 안에 소원이 생기면 됩니다. 따라해보면 내 안에 소원이 생기면 된다. 그러면 광풍이 안 보이고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가면 광풍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소원이 없으면 광풍이 내 마음의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덮쳐버려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이다 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 쓰고 돈 쓰고 뭐 에너지 쓴 것처럼 느껴요. 아닙니다. 늘 참여하다 보면 소원이 생긴다는 거. 이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암이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자, 15절 없나요? 성경 찾으세요. 15절. 사도행전 28장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시작.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노마에 이제 도착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그 성도들의 생활 속에 서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노마에 갔을 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소리를 듣고 노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15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뭐 했다? 얻었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증인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서로 힘이 되십시오. 교회 생활, 성도 생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교제 속에 서로 힘을 얻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그의 마음이 무장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 복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사시고 어려운 환경 이전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어려움을 돌파해버리는 놀라운 비결, 장점을 갖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선물이 하나님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나 생각을 하십시오. 같이 울어줘야 할 사람, 같이 힘이 되어줄 사람. 로마로 가라. 로마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삽시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풍랑들 있죠. 광풍, 지긋지긋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밀려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면 능력이 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월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지만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노마로 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맴돌다가 한 달을 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노마로 가는 소원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사모하다가 소원을 가지고 일하다가 성령 받게 하옵소서. 그 성령이 유라굴로 강풍을 이길 수 있도록 바울 속에 임하신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와 손상이 간다 할지라도 노마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일어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회복해야 할 사람이 있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싸워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고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생겨서 넉넉히 그 바람을 이겨버리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유라굴로 광풍이 그렇게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이겨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치료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영혼을 보여주시고 노마로 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이 그 아버지 고백이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달에도 하셨고 7월 달에도 하셨고 9월 달에도 우리 교회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시고 열나흘 동안 기다리게 하시지만 분명 오십니다. 내게 말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다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담력을 주십시오.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드린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11조만 가지고도 교회 사역을 넉넉히 하고 남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표현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